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5가지 말씀드렸어요. 꿈, 끼, 꾀, 강, 끈. 그리고 생각에 관계된 거 5가지. 좋게 생각하라. 밝게, 크게, 긍정으로, 믿음으로 생각하라. 여기까지가 기초적인 베이스로 딱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요. 4박 5일 동안 교황이 방문해서요,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월호 문제에 이 교황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그것을 좀 관심을 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잠깐 왔다 가버리면 이제 끝나지만요, 우리나라는 또 남겨진 숙제가 있어요. 분단의 문제도 있고 또 나라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세월호 문제를, 이 특별법을 어떻게 제정을 하고 또 수사권을 어떻게 발동을 시켜서 이제 진행해 나갈 것인가,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마 화면을 통해서 본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쭉 지나가는 행렬 사이로에서 한 형제가 교황에게 편지를 건네는 장면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제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전문을 우리 밴드에다 그대로 올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 속에 보니까 그들의 아픔이 있어요. 그들의 상처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절대로 세월호 사건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그 간청을 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고 계속해서 관심을 나타내주고, 그런데 과연 우리 개신교가 얼마만큼 많이 이 세월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도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겪은 아픔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문제가 처리되기까지의 과정은 상당히 어렵고 힘겨운 문제들이 산적되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또 풀어야 한다고요. 교황이 와서 아직 맞춰지진 않았지만 4박 5일 동안 했던 행적을 쭉 더듬어 보면요, 우리 목회자가 가져야 될 그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 뭐냐면요, 우리의 귀 있죠, 귀, 청각. 그분이 무엇을 듣고 있는가 잘 봐보라고요. 청각이라든가, 우리 기독교인도 반드시 무엇을 들을 것인가 날마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청각. 그리고 시각 있죠, 시각. 무엇을 그분이 보고 있는가를 잘 봐보라고요.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교황의 제도를 이렇게 환영하는 개신교는 아닙니다. 환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천주교를 거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만 그분의 시각을 잘 봐보라고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러고 있죠. 음식을 먹는데 보니까 어디서 먹었대요? 대사관에서 먹었대요. 후각도 잘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있죠. 그 자신이 미각에 또 관심을 나타내고요, 또 촉각에 관심을 나타냅니다. 아이들을 향해서는 뭐 하든가요? 머리에 손을 얹어주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입을 맞춰주기도 하고, 또 약한 자를 만나서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또 그들의 얘기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개신교가 해야 될 5가지의 하나의 오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황이 와서 했다기보다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약한 자들 향해서 귀를 열어놨고, 약한 자들 향해서 바라봐 주었고, 약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을 만져주고 돌봐주고 살펴주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죠. 그것이 예수의 정신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것이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귀한 사명 가운데 한 가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하시라면,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냐라는 거예요. 단식을 하고 있는 그 형제를 한번 잘 봐보라고요. 그 형제는 지금 죽을 둥 살 둥으로 가고 있어요. 자기가 죽든가, 그렇지 않으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이 되든가, 이 문제 앞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나 몰라라 눈 감아버리고 오히려 비판하고 오히려 그것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8.15를 중심으로 해서요, 행렬들이 쭉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했냐면요, 교회에서 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교회에서 그들에게 저녁을 제공하고 그 행렬은 가다 쓰러질 수도 있어요. 더불어 청와대까지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지도 평목항에서. 거기에 투덜거림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원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뭐냐면 오로지 한 가지예요. 이제 유병헌이가 문제가 아니라 구원포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세월호가 직접적으로 일어난 배경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생겨나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거룩한 꿈을 꾸고 그러면서 내 오감 가운데 무엇이 살아있고 무엇이 죽어있는가. 눈은 떠져 있다고 하지만, 귀는 열려 있다고 하지만, 입은 열려 있다고 하지만, 내 코는 열려 있다고 하지만, 내 손은 두 손이 다 있다고 하지만, 내 두 손을 가지고, 내 코를 가지고, 내 입을 가지고 우리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았는가, 이 시간 정확하게 한번 뒤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스스로 살펴볼 때 어떻습니까? 점수를 준다면 뭐 다른 사람 놔두고 나 스스로 살펴볼 때 과연 나는 몇 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존재의 의미를 꼭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대요. 내가 누구인가. 어떤 스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스님이 어떤 날 이 탈의실에 들어가서 사우나를 하고 딱 나오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요, 자기 승복을 딱 벗어났는데 엉뚱한 사람이 그 승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했답니다. 자기가 입어야 될 옷을, 그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을, 자기 옷을 엉뚱한 사람이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 저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 그러면서 떠오르는 메시지가 있었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우리 기독교도 날마다 던져봐야 돼, 그 질문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라는 존재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 교회에서 대체 어떤 사람이고, 가정에서 대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직장에서 대체 어떤 사람이고, 나의 존재,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가 정확하면 이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성공자의 반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답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 나의 소속. 영과 육이 있다고 했죠. 나는 영적으로 소속한 사람인가, 육적으로 소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은 늘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영으로 속한 사람은 어쩔까요? 늘 거룩함이 무엇인가, 깨끗함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감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했는가 잘 봐보라고요.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가. 이 존재 가치와 소속 개념이 불분명한 사람은요, 발전 가능성이, 미안한 얘기인데, 없다랍니다. 이것이 불분명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내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가, 어떨 때 보면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깡통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엉망이기도 하고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가 잘못된 거예요. 소속 개념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가 있어요. 셋째는 뭐냐면요,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건 뭘까요? 사명이죠, 사명.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명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객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헛된 망상과 몽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비전과 꿈과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끼 하찮은 일일지라도. 그리고 우리는 나무를 심지요. 왜 심습니까? 자녀들을 심는 겁니다. 이 성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날마다 쓸기도 하고 날마다 이 성전이 깨끗함을 유지하지요. 뭐 때문에 그런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거지요.
넷째가 있습니다. 넷째는 뭐냐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미래가 불투명하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건 뭐냐면 처음이 잘못돼서 그래요. 처음이 아까 뭐였나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인가? 세 번째,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네 가지가 분명하고 뚜렷하게 정해진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힘차고 즐겁습니다. 그러니 네 가지가 순서가 안 맞아요. 네 가지 자체가 뭔가 막연해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 뭐냐면 살 소망과 살 기력이 없어요. 일을 해도, 밥을 먹어도, 또 사람을 만나도,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네 가지 개념이 잘못되어져서 인생을 엉망으로, 그렇게 이런 모든 건 다 뭐하고 관계되냐면요, 죄하고 관계된다는 거. 죄가. 그 죄의 문제라면 뭐라고 했어요? 가로막은 죄의 문제라면 제거시키라고 했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제거시키라고 했죠. 그 제거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나의 앞을 가로막고, 나로 힘겹게 만들고, 나로 불안하게 만들고, 나로 긴장하게 만들고, 나로 혈기내게 만들고, 감정 가운데 치우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 이 네 가지를 먼저 잘 정리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네 가지. 그 가운데 첫 번째 것, 나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통해서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 첫째는 뭐냐면요, 종의 마음으로 살래요. 종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늘 편지를 통해서 기록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종된 마음으로 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래요. 종으로. 종에게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지요. 종에게 없는 건 뭐냐면요, 종 자체가 부정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내 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따로. 그러면 그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나를 움직이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살펴주는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이 생각을 꼭 가져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종은 내 뜻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주인의 뜻이에요. 주인의 뜻.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봐서 거기를 따라가기도 하고 쫓아가기도 하고 함께하기도 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뭐예요? 내 뜻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에게 맡겨주지 않는다고 예거를 벗고라지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 가운데 너라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이냐?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무슨 유익을 나타낼 것인가?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김수일 집사님 골프 아카데미 개업을 드리고요, 제가 밴드에다가 아침에 글을 올려놨어요. 모든 것을 다 누가 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5가지를 기록해 놓았어요. 김수희 집사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도 한번 꼭 보고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과정이든지 간에 그냥 저절로 되어진 사업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간장 타는 일이 생겨나야 돼요. 왜 그럴까요? 뭔가 되어질 때 그냥 그대로 그냥 되어진다면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생각 꼭 가져야 되고요. 종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종은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자기의 소유가.
다시 말씀드리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 생명까지도, 내 재물까지도, 내 명예까지도, 내 남편까지도, 내 아내까지도, 내 자녀까지도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나지요. 거기서 갈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소유 집착이 생겨나는 거죠.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나는 권리가 없습니다. 권리.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인의 마음대로 해야 돼요. 주인께서. 왜? 나는 누구니까? 종이니까. 그러니까 종은 누가 있어야 돼요? 주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종은 안과 밖이 있답니다. 밖은 뭘까요? 사회예요. 일터예요. 이 시간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삶 자체가 뭐냐면 밖이라고 해요. 밖. 그리고 이 안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종이 가져야 될 밖의 자세는 뭐냐면요. 종은 어떻게 밖에서 살아야 될까요?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면서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되지요. 일해야 한다고요. 눈치 볼 것 없어요. 내가 큰 일을 하니까 뻐길 것도 없다고요. 나는 작은 것을 하니까 수줍거나 감추거나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 나에게 일터를 주셨다는 것만 해도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요. 일하는 자세예요. 일하는 자세. 나가서 열심히 일하라고요. 열심히. 종은 밖에서 뭐 해요? 일하고. 이제 안에 들어오죠. 이제 교회 와서 뭘 해야 될까요? 교회 와서. 교회 와서는요, 섬겨야 돼요. 열심히 일한 자가 섬길 수 있지, 대충 얼렁뚱땅 했던 사람이 이거를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섬김은 다른 것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섬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착각하지요. 누구 대상을, 어떤 약한 자를, 어떤 어려운 자를 섬기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먼저는 나 자신의 성찰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기름 부심의 역사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섬김이라고 해요. 섬김. 밖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안에 들어와서는 섬기고, 섬기는 것 가운데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약한 자를 찾아가는 거죠. 이제 형제를 돌보기도 하고, 이제 자매를 돌보기도 하고, 이제 어려운 이웃을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예배가 엉망인데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어떻게 살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다 어디에 생겨나요? 예배가 바르게 됐는가, 바르게 되지 못하는가. 성도가 시험에 들 때도 마찬가지고요. 성도가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극복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죠. 그럼 거기서부터 계속 영적 침체가, 영적 나락 가운데, 영적 절망 가운데, 영적 슬럼프 가운데, 그렇게 내가 보여지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여지겠습니까? 여기서 계속 혼란스러운 거죠. 여기서. 밖에 나가서는 열심히 일하고 안에서는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안에서는 섬기고, 섬길 때 뭘로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그리고 나서 약한 자를 섬기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때요. 그러니까 종된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것이 내가 누구인가? 첫 번째 사실이에요. 이것이 종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종으로 살라고 했지요. 종의 마음으로 살라고 했지요. 종의 마음으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 걸 알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내가 어디를 가는 사람인가? 나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분명하게 정하고. 그럼 나란 사람은 누구다? 종이다. 종은 주인이 있다. 그 주인 자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종 자체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주권이라든지 자기의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인, 그 자리에 앉아버리려고 하지 않았나요?
내가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버린 적은 없나요? 내가 이렇게 다 흔들어 놓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떠넘기는 그런 신앙은 아니었나요? 그렇게 해서 정리해야 돼요. 나란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가 분명히 정하라는 사실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종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되어야 됩니다. 함께 같이 살아가라고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 첫 번째 것을 고백을 해야 돼요. 아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나는 종이다. 이 고백이 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에 보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 다음 어떻게 가야 돼요? 그때부터 비로소 한 걸음씩 한 걸음 살아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볼 때에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욥도 그렇고요. 그리고 신약성경의 고넬료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도 그렇고요.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도 그렇고요. 욥이 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간 사람이었지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욥.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서 다 기록해놨어요. 동방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광주 땅에 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던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기억이 안 나나요? 나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약 성경 말씀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다윗이었다고요. 다윗.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세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허세는 반드시 뭐냐면 허풍 떠는 거예요. 그런 건불이라고, 건불. 소리만 요란스럽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내실 있는 사람들, 알맹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백부장이었던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도 마찬가지지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제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안나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그 음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긴 여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간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니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자신이 주야로 금식했다, 기도했다, 또 하나님을 잘 섬겼다. 뒤에 나오고 있는 게 뭘까요?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세요.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열 때마다 감사가 나타나야 되고, 마음을 열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이 시간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뭘로 증명해요? 내 마음속이 지금 원망스럽다, 내 마음이 지금 불평스럽다, 내 마음이 걱정된다, 염려가 된다, 이러면 아직 믿음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래도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도 감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가능성에, 서공에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막아버리고 스스로 차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딱 가둬버려요. 왜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욕심.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욕심이 꽉 채워져 있죠. 먹는 것, 재물욕, 명예욕.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잘 봐보라고요. 뭐 학력이 뛰어난 사람, 뭐 기술이 좋은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 베드로를 불러 쓰지요. 베드로가 잘 배운 사람, 베드로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또 조건과 상황이 좋은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칠었어요. 왜 거칠었습니까? 아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칠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든가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먼저 응답해야 될 거 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군소리가 없어야 돼요. 불평이 없어야 한다고요. 조건을 달아서는 안 돼요. 토달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뒤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지요. 내가 너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에요. 이제 하찮은 어부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리라 말씀하면서 그 자신의 세 가지를 다듬어 주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인격이 그 뒤에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요. 인격적으로 모순이 생겨나던가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 자신은 불같았지요. 나서기 좋아하고 깐족거리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허풍 떨고 장담하고요. 그래 실체가 다 드러나지요. 그러나선 그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엎어지지요. 깨지지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오셨습니까? 라는 건 숙제예요. 우리 각자가 30을 살고 40을 살고 50을 살고 30년을 믿고 40년을 믿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오셨는지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요. 그러니까 그 서두에 네 가지 거 있었지요. 나의 네 번째가 뭐 있어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미래는 나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나의 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나간 과거를 바라보는 것 아니라 오늘 현재를 어떻게 거룩한 꿈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를 예민하게 살피셔요. 이 속이 문제라고요. 속이. 이 마음이 깨끗한가 깨끗하지 못한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지요. 팔복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계속 마음 만지기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성품을 잘 관리하시라고요.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는가? 그것이 정리가 된 사람들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 오늘이라고 하면 오늘까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만 보지 말래요. 현재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것.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할 때에 그 자신의 현재의 모습은 어째요? 실수, 엉망, 혈기, 감정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현재를 보는 것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 그것이 우리 주님과 다른 거지요. 사람은 뭘 봅니까? 사람은 거칠애를 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예물을 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 됨됨이, 가능성, 인격을 보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자신들 스스로 바라보시라고 한번. 나의 인격은, 나의 가능성은, 나의 됨됨이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스스로에게 잘 살펴볼 때 나의 인격은 괜찮은 인격인가? 나의 됨됨이는 어떤가? 나의 가능성은 어떤가? 이것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스스로를 살펴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오늘만 보지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쓰시겠대요. 주님이 만들어 쓰시겠대요. 주님이 만들었을 때에 우리 어떻게 만들 것인가? 대충 아닙니다. 건성도 아니고요. 형식도 아니고요. 어영병도 아니고요. 얼렁뚱땅도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꼼꼼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대로 은혜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주실 때는. 그러나 다만 살아가는 삶은 뭐예요? 살아가는 삶은 엉망입니다. 삶 자체가. 그리고 우리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는 다 있어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결정되어져 있는데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정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사회라든가 교회 생활이라든가 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서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가치 조화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가치. 그러니까 점수를 준다면 믿음은 이미 구원에 관계된 것이고 살아가는 삶 자체는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거 뭐에 결정돼 버려요? 종의 개념이 첫 번째 항목에 잘못되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생각만이 앞서버릴 때가 있지요. 주님이 만들어 쓰시겠다고 말씀하지요. 주님께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셨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와 있던 인물들 다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몇 년 동안 만들으시죠? 40년 동안.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종사를 몇 년이냐면 13년 동안 계속해서 만져주고 만지면서 다듬어가면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주님께서 만지려고 하는데 내가 거부하죠. 난 괜찮다라고. 난 잘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건 뭘까요? 이건 교만이지요. 교만. 그러니까 종의 성품 가운데 세 번째 항목은 아까 뭐였어요? 겸손이었어요. 겸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안에 들어와서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약한 자를 섬기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종은 겸손이었어요. 겸손. 주님 만지려고 할 때에 주님 난 이것도 서툴고 저것도 서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는데 주님 나를 만져줘야 되겠습니다. 내 머리가 복잡합니다. 내 가슴이 복잡합니다. 터질 것 같고 뭔가 안 되어져서 엉망진창인데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진솔한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의 만지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갈 때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 훈련을 먼저 시켜요. 그러니까 그 속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먼저 보신다고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는 뭐니까? 믿음이니까 그래요.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째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영혼 구원에 책임질 줄 알고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실수, 실패, 엉망이었지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말씀 훈련을 먼저 시킨다고요. 이것 자체가 뭐다? 믿음 훈련이라고. 믿음 훈련. 이 항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거부하고 나는 그동안 믿었는데 그동안 나는 어떤 자격을 받았는데 어떤 조건을 얻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많은 걸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 버리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이라고요. 말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지요. 두 번째 나와 있네요. 능력 훈련을 시킵니다. 능력 훈련을.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요. 성령을 사람을 변화되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째요? 그때는 자기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 전 같으면 비겁자지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관망하지요. 주저하고 망설이지요. 그러 그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십자가를 칩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의 반열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한 능력의 훈련이 철저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결론적인 말씀은 뭐예요? 섬김이에요. 모든 게 다 섬김이에요. 섬김. 여러분, 섬김도 예의가 있어야 돼요. 섬김도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요. 섬김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라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섬김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사랑과 용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을 따라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과 함께 살아가십니까? 말씀에 대한 결론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이렇게 우리의 머릿속이 이렇게 복잡해져 버렸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복잡해져 버렸습니까?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들이 되어져 갑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럽니까? 주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주님만 간절히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한 능력의 훈련을 통해서, 섬김을 통한 사랑과 은혜의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든든하게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보게 하시옵소서.